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CH 공동체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항상 이 저녁의 시간,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만남이지만 이 어색함과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질문 때문에 더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지 말걸 그랬어요. 애플워치는 아닙니다. 제가 애플워치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면 뭐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이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이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 운전 레이싱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중학생 시절에 그 레이싱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락실에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운전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브 가는 거나 이 장거리 여행 가는 것을, 장거리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드라이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곤 합니다. 제 남자 조카 아이도 몇 년 전 어릴 때 굉장히 차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남자 아이가 어릴 때 차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 조카 아이도 이 길거리 다니는 차를 보면서 저거는 뭐 현대 어떤 차야, 뭐 기아의 어떤 차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거는 C클래스 차야, 저거는 막 E클래스, S클래스 차야, 이렇게 얘기했던 이 귀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자기는 나중에 커서 삼촌, 나는 E클래스, 뭐 C클래스 말고 S클래스 차를 사고 싶어. 저 차가 더 크고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 했습니다. 당연 이 S클래스가 더 비싼 차거든요. 모든 사람이 C클래스 차보단 S클래스 차를 사고 싶을 거야. 그러나 사지 못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속으로만 하고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는 것 같아서 속으로만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제가 2년 전에 이 차를 바꿀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차를 받고 제가 놀란 점이 있어요. 차에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오랫동안 탔던 차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기술이 발달했고 좋은 기능들이 그 차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산 차가 절대 막 그렇게 엄청 좋은 차가 아니고 그냥 국산 일반 SUV 차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차에 너무나 좋은 기능들이 있던 것이죠. 어떤 기능들이 있었냐면 일정한 속도로 가는 이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차들은 그 크루즈 기능을 키면 그냥 그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차를 인식해서 앞에 차가 있으면 간격이 좋아지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얘가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공간이 다시 여유가 있으면 다시 가속을 하고, 제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이 자동차가 알아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자동차가 어떤 버튼을 키면 차선을 유지하게끔 자기가 그 핸들을 자동차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차선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핸들을 잡지도 않았는데 이 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요즘 차는 너무 좋아졌구나, 기능들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차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운전자의 부담이 덜고, 또 이 차박, 또 캠핑 문화가 있으니까 차만 있으면 정말로 장거리 여행, 뭐 정말 길게는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만 해결되면 그 국내 어떤 지역을 가서
이렇게 놀고 또 차에서 자고 또 다른 지역을 가면서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이 한 달, 뭐 2달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더 길어져서 정말 그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차가 아무리 편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차에서 1년을 지내면서 보내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들겠죠. 많이 불편하고 1년의 그 시간을 짧게 해서 여행을 단축하는 계획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노아와 방주,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아온 노아 방주 스토리에서 노아는요, 방주에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방주에서 보내냐면요, 바로 1년, 정확히는 1년 10일 동안 그 방주에서 그 시간을 보내요. 방주는 어떠한 곳이죠? 요즘 차처럼 뭐 편의 기능이 좋지도 않고 또 열악한 빛도 없는 공간에서 노아가 1년 남짓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홍수의 심판 때문에 방주는 굉장히 흔들렸을 것이고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많은 동물들로 인해서 그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방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힘들었던 방주의 삶이 어땠는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의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을 취해 온 땅 위에 씨를 보존하도록 하여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아멘. 자, 먼저 방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노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보았어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지난주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1절에 그 세대 가운데 그가 의인이었지 그가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대상의 어떤 행동이나 대상의 어떤 사람, 성격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 정결한 동물만 방주에 타는 것이 아닌 정결하지 않은 동물도 그 방주에 탑승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대상의 어떠한 죄와 대상의 어떠한 선함 때문이 아닌 누구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열어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읽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7일 뒤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그 심판의 날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7일 남은 시점까지, 정말로 끝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에게는 노아 말고 이 시대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겠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어. 7일 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 세대 가운데 전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너희가 죄를 계속 지었을지라도, 방주를 짓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됐을지라도 이 남은 7일 내에 그때 오면은
하나님의 방주에 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주에 타는 사람은 고작 8명,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주에 탑승하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죠. 그리고 뒤에 심판은 얼마 동안 진행하시죠? 고작 1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은 기다릴 영혼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심판의 과정은 그냥 땅이 빠르게 회복될 과정, 그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120년 동안 다른 영혼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짧게 책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이 많아서 120년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악행이 넘치는 시대, 그리고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시대의 악을 끊어내시고 이 선한 것만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빨리 하루빨리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가 넘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은연중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일하고 계시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때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먼저 방주에 탑승한 우리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죄로 넘어져도 다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거짓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말이 맞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죠.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매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고백을 가슴에 깊이 품고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주가 어떠한 것을 또 다르게 의미하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매주일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닌,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물이 그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 방주에는 안타깝게도 8명만 타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던 하느님이 그 문을 닫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는 홍수로 커졌고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생물들이 이 물로 인해 홍수로 인해 죽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요즘 이 비, 특별히 물, 더 나아가 홍수의 이 무서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태풍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이 여름의 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수해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의 피해는 이번에 좀 덜했지만 여전히 이번에도 많은 지역의 지방의 여러 곳이 수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이 비의 무서움을 작년에 너무나 잘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작년 여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단시간 내에 한 번에 정말 비가 많이 온 것이죠. 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하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자 그 하천이 수위를 넘고 범람한 것이죠. 그 범람한 물은, 많은 물은 결국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한 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도 이 하천이 범람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집에 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1층이나 뭐 지하를 내려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미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마음 속에 계단으로 이제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으로 열심히 내려가서 이 마침내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목격한 광경은 이 사진과 같았어요.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기다리면 될까요? 네,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지하 주차장에 갔을 때 목격한 장면은 참담한 장면이었어요. 사진이 너무나 궁금해지시죠? 지금 네, 다행이다. 더 길어졌으면 힘들 뻔했습니다. 네, 제가 목격한 광경은 이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미 허리까지 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 흰색 차가 제가 아까 정말로 기쁜 마음에 샀던 2년 전 저 차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저 차를 산 지 7개월 된 시점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공감, 위로를 받습니다. 공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환경이었지만 7개월 된 차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야 되지만 저 차에 가서 제가 문을 열고 이제 시동을 켰습니다.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시동이 걸리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건 지하주차장이 전부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차를 가지고 어떻게든 차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가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을 이제 지나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곳이 저 오른쪽 이제 약간의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죠? 램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차로 올라오는데 이곳이 경사가 졌다 보니까 더 많은 물이 한꺼번에 계속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곳에 이제 다다르자 이 시동이 이제 물 때문에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이제 슬슬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제어할 수 없도록 제어를 넘어서 차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죠. 이건 이제 탈출해야 된다. 이제 탈출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차 문을 이제 열려고 했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차에 물이 차 있었고 밖에도 이미 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압력 때문에 차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창문을 열고 어떻게 이제 힘을 좀 더 줘서 다행히 차 문을 열고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차는 갔지만 이제 그 집에 올라와 잠깐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겪고 있는 사실인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진짜 실화인가? 이러한 그 생각 속에 한 멍하니 한 몇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분 지나고 나자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흘러나왔던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물론 차는 갔지만 그래도 집은 안전했고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은혜가 그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이 아파트의 그 사람은 다 이렇게 피해가 없었고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고 차만 한 100대 정도, 지하주차장에 100대 정도가 침수됐던 이 물의 무서움을 지하주차장의 홍수를 경험했던 이 작년 여름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에 탑승하게 되죠. 방주에 탑승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노아에게 있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함이었겠죠. 그가 이 홍수의 심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노아에게는 감사함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정도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지금 들어온 방주가 어떠한 곳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방주는 결코 오랫동안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장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위쪽에 하나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홍수의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곳에 빛이 들어오는 거라곤 그냥 창문 하나였을 거예요. 그 어둠과 같은, 그리고 동물들이 많이 있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 그리고 배멀미가 심한 곳에서 노아는 1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당시 전기도 없었고 이 불을 지피려 해도 방주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 불도 지피지 않았겠죠. 그냥 어둠과 그 다음 그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그는 1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의 시간이 결코 녹록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홍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을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들이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높으신, 능력이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래의 고백이 출애굽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지않아 직면하게 되는 곳은 어떠한 곳이죠? 16장 이후부터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광야를 보았을 때, 그들이 이제 마주한 현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저 역시 이야기했던 그러한 경험을 겪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드렸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아파트 지하에는 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의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이 거기 있어요. 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집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이 물이 다 빠져야 되고 그 발전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교체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캐리어를 들고 한 2주 동안 밖에서 에어비앤비를 막 검색하면서 막 처절한 광야의 삶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현실을 하나님께 불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 역시 1년의 이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죠? 그 방주에서 어떻게 보내는 선택을 합니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노아가 땅에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항상 날짜를 정확하게 카운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이뤄진 것은 600년 몇 월 며칠이었더라.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더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은 601년 몇 달 며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날짜를 정확히 카운팅하고 있었고, 그리고 7일 간격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가 바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항상 예배 드렸다라는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1년의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그 어렵고 고난과 어떻게 보면 위기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나? 바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에 어떤 방향키가 있나요? 방주는 배와 다르게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도 없고 그냥 배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주에서는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할 것도 없었고 뭐 누릴 것도 없었고, 어두움 속에, 고통 속에 있어야만 되는 환경 속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시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시점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더 처절한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물론 가끔은 가능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한계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돌파할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대 CH 플러스 청년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고난과 위기와 어둠이 어떤 것이건, 정말로 말 못할 고민과 고난일 수 있겠죠. 제가 다 알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더 처절한 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을 것은,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항상 이 어떠한 시간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휴가철인데요, 휴가 가서도 주일이 껴있다면 어느 곳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그 지역의 예배라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아멘. 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했습니다.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이제 방주 밖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땅에서 물이 다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물은 다 빠졌지만 그가 보게 되는 땅은 어떠한 땅이었죠? 심판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1년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폐한 땅이 그에게는 그냥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땅으로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간 그는 이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회복의 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이제 방주 밖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어떠한 것이었죠? 노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피와 땀을 흘려 지은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방주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나와서 방주 밖으로 나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그곳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을 구해야겠다, 내가 먹을 것을 먼저 구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방주보다 더 황폐한 땅, 더 열악한 땅 가운데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밖으로 나아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곳에서만, 방주 안에서만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방주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이루실 것을, 회복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가면 황폐한 땅이겠죠. 더 열악하겠죠. 죄가 더 만연한 시대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사회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황폐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럼 너희 안에 있어, 밖에 황폐하니까 이곳에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아가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그 노아 예배를 받으시며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흠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이곳에서 예배도 물론 기뻐 받으시지만 더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곳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패배감에 찌든 삶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방주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하나님께서 회복할 땅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가슴에 새겨질 때,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땅이고 회복할 땅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 삶이, 한 주간의 삶이 패배감에 찌든 삶이 아니라 그냥 매주 고난과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위로하시죠. 어려운 상황, 한 주의 삶 속에도 우리가 정말 낙담했을 때도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그러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교회 밖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CH 플러스의 슬로건처럼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 이러한 슬로건처럼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마음속에 간절히 새겨진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시절이라도 하더라도 방주 안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노아처럼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가서도 예배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 앞에 나와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그 언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조건과 내가 선함 때문이 아닌,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점은 그냥 먼저 회개한 죄인인 것일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차이점은 그냥 회개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의 고백이
은혜의 아버지 고백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다시 한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격 없지만 하나님 다시 쓰러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쓸모없다 얘기하는 그 사단의 거짓된 음성에 우리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나의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성의 아버지 기울이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음성에, 거짓된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거짓된 음성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세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크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